네, 다시 시작하십시다. 좀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도 에로스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들어갑니다. 베타니아의 마리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자라고까지는 안 나오는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라자로 부활하면서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인데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먼저 마리아가 나왔는데요. 왜 여기서 그 여동생이라고 살짝 페이지를 이렇게 접어놔요. 그 다음에 언니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바탕 눈물바람하고 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왜 마리아는 안 왔냐? 이 말도 안 없고 성경에 가만히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나가서 마리아도 울고 그와 함께 온 유대인도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구절도 약간 뭐가 있어요. 그죠? 마리아를 사랑하셨는지라는 말을 거의 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오빠 하듯이 좀 표현을 바꾼 거죠. 그죠? 10장에서는, 루카 10장에서는 마리아라는 마르타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말똥하고 턱받치고요. 그 바쁜 주경에 12명의 장정에다 스승까지 해서 13명의 남자가 손님이라고 들이닥쳤는데, 여러분 가만 두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러죠. 제 성질 봐라. 그게 뺏기겠냐? 그러니까 마르타가 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뭔 일이야? 하다가 마리아가 오면 눈이 반짝반짝 해지면은 즉시 알죠. 그죠? 누구를 더 이뻐하시는지. 예.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가, 이분이 스승님이 가실 때가 왔구나 했을 때는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1리터를 붓고, 1리터라면 아마 여자가 거기서는 한 몇 년간 쓰는 그 향유일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풀 서비스잖아요. 이 여자를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 내 장례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지금 팔아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가난한 사람 돕겠다는데 내가 항상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4번이나 본인이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여성들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그리고 한결같이 정말로 성숙한 남자로서 친절을 다해서 그들 대하죠.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다른 여자들 마르코, 루카에 대해서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다른 여자들도 같이 다니고 자기 재산으로 예수님 보양해드리고, 갈릴레아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온 여자들도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분 주변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12명만 사제품을 받고 여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더군다나 사도들의 사도라는 타이틀을 초세기부터 획득한 막달레나가 그 대접을 받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에롯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볼수록 우리 부부가 살아오면서 겪은 그 에롯의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롯이라면 우리의 에롯도 디바인, 신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수라는 것을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좀 간추려내온 겁니다. 구세사에서 인류가 체험한 하느님 사랑이 정말로 호세오스 아가페스틴보다 세우스는 하느님이죠. 에로스 에스틴, 에로스시다라고 했죠. 하느님 사랑이 얼마나 에로틱한지요. 인류에게 짝사랑을 하고 인류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대로 거기
드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거기에 시달리노다 이 저자가 그랬어. 하느님의 조울증이라고 그랬어요. 격장에 휘달리시고 에로틱한 너 말이야 바람 나서 나갔는데 내가 다시 받아줬어. 근데 또 나갔잖아. 또 받아줬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그 하느님의 탄식. 그리고 신약을 보면은 얼마나 인류에게 이분이 심하게 대시를 작업을 걸어오셨는지.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러브 스토리를 보아요. 이걸 가장 감명 깊게 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은 종을 구하려고 아들을 보내요. 왜? 인간을 사랑하기로 도박을 걸었기 때문에 이 도박이 그런 결과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드님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해요. 아빠. 여러분이 낳은 그 아기가 뭘 조금 쥐기 시작할 때 남편의 손가락 하나를 꽉 잡으면은 그때부터 그 남자는 이 아기의 평생 동안의 노예가 돼요. 딱 잡혀요. 그 작은 손으로 잡은 아버지의 손가락 하나를 쥐는 게 이제는 꼼짝 못하고 그 녀석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일평생을 바치죠. 그죠? 어머니들도 그렇게 해오셨는데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그겁니다. 바로 요즘 젊은이들 다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오빠 하면은 꼼짝 못해요. 남자가. 오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에는 사랑의 눈먼 두 연인의 행태를 나타내는 단어들, 대책 없는, 해픈, 격정적, 과격한, 극단적, 엉뚱, 터무니없는 이런 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어가요. 제일 먼 것,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줍니다. 천사들이 결세 반대했어요. 그거 주면은 어떤 짐승보다 짐승답게만 살 겁니다.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하는 말이야. 전능인데 내가 대책이 셀 거야 하고 주셨죠. 주지 마시려니까 해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도박이에요. 그죠? 조그만 꼬마들한테 칼 주고 아주 위험한 장난감 줘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걸로 싸우고 쳐요. 근데 대책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이사야서예요. 그래, 도망가. 가출해. 네가 어디까지 가봐. 내가 안고 오겠어. 이런 그 모험. 그래서 하느님이 정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인간은 근데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위반하면 죄가 되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보면요. 소년 시절이 16살인가? 이웃집 가서 배나무를 서리해요. 자기 집에도 배나무가 있었어요. 싹 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팔았냐면은 익지도 않았으니까 돼지 먹으라고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 놓고 그걸 고백록 한 챕터 다 한번 걸쳐서 고백하고 후회하고 뉘우쳐요. 왜냐면은 어떻게 나쁜 짓을 좋아서 하느냐가 그러죠. 간통을 해도 재미가 있어서 하고 도둑질을 해도 생기는 거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내가 안전하니까 좋은 것이 있어서 죽입니다. 근데 이 도둑질은 가만히 보니까 그거 자체가 나쁜 짓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나쁜 짓인데 지가 해놓고 내가 했으니까 이건 선이야. 이걸 니체가 초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대견히 하시는 거예요. 이 녀석 역시 나 닮았어. 왜냐하면 내 모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놈이 바로 자기가 무슨 짓을 저져놓고 이건 내가 했으니까 선이야. 이게 커서 뭐가 될라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 할아버지들이 손주 놓고 그냥 대견해 하시는 그걸 바로 왜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안고 간다. 나 생산자 책임져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에 깊이 빠지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집도 걸고, 심지어는 마누라도 걸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외아들까지 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저건 에로스로 아니면은 하느님은 아가페시다 하는 얘기가 안 된다. 터무니없다. 이게 이제 은총이라는 말이 그라시아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 근데 그라시아라는 세리명 가지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라시아. 근데 원래는 그라티스, 공짜라는 말이에요. 공짜. 공짜로 하세요. 하느님의 눈에 들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계산하고 헤아리고 해서 남자를 고르셨더라도 그건 아주 피상적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자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차피 모험이에요. 그죠?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예라고 대답하셨을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험인지 여러분은 아시고, 그리고 살아면서 뼈저리게 느끼셨고 많이 후회하셨고 그래도 아직도 살고 계시죠. 그죠? 완전히 이게 뭐냐면 선택이에요. 제가 철학적 인간학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수학과 학생들한테 계산해 보라고 그랬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10의 28승의 1이에요. 하여튼 무한대. 한 여자와 결혼할 확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구상에 70억에 35억 여자 가운데 1초씩만 선을 봐도 딱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눈 딱 감고 결정하는, 그래서 공짜로 결정하는,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 준 거, 그것으로 해서 평생을 느끼게 되죠. 그게 이제 하느님의 소위 시선인데요. 눈이 아무리 금방 구멍만큼 조금해도 호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예. 죽은 개 투개비라도 무슨 아름다운 기사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주례 때 써먹는 말입니다. 콩깍지. 하느님이 바로 그 당신의 앞에 선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선이라고요. 그 콩깍지 떨어지면 이기심밖에 안 돌아오죠. 그죠? 그 다음에 찢고 까보고 평생 동안 들볶으면서 남한테 다른 남자한테 못 가게 옆에 붙들어 놓고 두들겨 패기 위해서. 이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여튼 콩깍지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이 선택됐을 때, 인간이 내가 가톨릭 신자로 선택됐을 때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콩깍지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고, 우리 부부 생활도 똑같죠. 그 자체로 하나님이 원하신 유일한 피조물, 시편에서 온 땅에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십니까? 이 감탄 시편 8편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앞에 그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인용한 거, 당신이 이성이라는 걸 주니까요, 그놈들이 어떤 짐승보다도 더 짐승답게 사는 데만 쓰더라고요. 라고 딴지를 거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지 않아요? 엉뚱한 우주를 자랑하실 상대가 없어 인간을 창조하셨다.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오락으로 만드셨다고요.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대 신화의 모든 신화는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만듭니다. 신들이. 그런데 야훼 하나님만 장난감으로 만들어요. 재미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죠. 함께 놀기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돼야 믿습니다 하고 주일 미사하고 주일 헌금 바치고 판공성사 보고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면 완전히 배 주고 속 빼려 먹는 건데, 그래도 그냥 우리 믿음만으로, 잘못했다는 후회만으로, 감사드린다는 찬송가만으로 그냥 만족해 하시는 우리 영감님으로 느껴지게 만들죠. 극단적이란 것은 아까 말대로 당신이 모험을 감행하셨기 때문에, 투기를 하셨기 때문에 투기 결과를 책임지셔야죠. 그죠? 아들까지 내놓고, 아들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해픈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해픈지 여러분이 그 아까 홀리 헤로스 책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면서 그 우리 부부 생활을 거기다 견주면요 훨씬 존경스럽고 고맙고 예.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계략에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이에요. 반응하는 백성에게 날마다 팔을 벌리고 있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한테 좀 물러서게 했어요. 부정타격 괜히. 당신 때문에 내가 부정타격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저런 말을 했어요. 두 여인이 앉아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해서 그 감탄이 나오게 해서 우주에다가 2조 개의 은하를 만들고 은하계마다 3천억 개 별을 그리고 그 우주가 얼마나 크냐면 현재까지 계산은 450광년이에요. 아기 손에 도토리 하나 쥐어주면 매끈매끈하니까 좋아하죠. 그죠? 그 소나기 주고 아기가 행복하라고 커다란 참나무에 한 10말짜리 도토리가 매달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그렇게 되고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준 것도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예. 정말 아낌없이 줬잖아요. 예. 얼마나 격정적인지도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조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예. 우리가 뭐 성모님의 이 아기 탄생도 그렇게 하죠. 왜? 나자렛에서 베틀레헴까지 갔는데 마구간에 쫓겨가서 애기 낳냐. 첫째로 갈릴레아에서 온 여자니까 방 안 줘요. 있어도 안 줘요. 두 번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다 부정타요. 거기까지 왔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은 들려야 해요. 그런데 부정타뿐 아니라 그 산모도 아들 낳으면 30일간 부정타니까 성전에 못 가요. 딸 낳으면 60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놈들이 안 지키니까 10계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10계명도 안 되니까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될 거 뻔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은 봐주기로 하시는 걸로 가요.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쓴 그 기념비에 이 말이 불어는 그렇게 적혀 있다네요. 기에메 모앙 에테 플루소다시. 적게 사랑하는 자가 용감하였다. 부부싸움의 승리의 비결 여러분이 이미 터득하셨죠. 그죠? 가차없이 나가면 절대 안 져요. 그죠? 그리고 말로 누가 아내를 이겨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만 하고 잘못했습니다. 빌면 마지막 순간 안에도 빌면은 다 용서하노라. 그게 이제 빅토르 이유가 르듀에 신이라는 아주 그 거장한 서사시가 있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말로 번역에 나와 있어요. 가톨릭 주파수에서 나왔나 한데 하느님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테나 경당에 그려진 최후 심판이 왔어요. 예수님이 팔을 들어요. 인류는 쫙 갈라져 있고 모든 게 조용해지죠. 판결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판결을 빅토르 유고는 다 용서하노라. 이렇게 최후 심판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걸 종합적으로 조울증이라고 하죠. 우리도 부부 생활하면서 이 조울증 증세를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며 저 화상만 아니었으면 내 신세가 이거 아니었는데 질투하시는 하느님 오직 질투가 나요. 마르타와 마리아 자기만 보면은 뭐 때문이야 하다가 마리아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이거 내 마음이 미어지고 북받쳐 오른다 이런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짤막한 글을 해서 가톨릭 마산에서 한 1년간 이런 문제를 그래도 에로스라는 문제에서도 칠성사를
큰 저항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4번 엄지공주와 하와 이런 말 나오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랑 유대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한번 따졌어요. 갈비배 뽑았으면 하와가 얼마나 조그맣겠냐.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면 어떻게 아담하고 짝이 되냐? 아마 그래도 어떻게 성인의 여성으로 조금 키가 작게 만드셨겠지. 그런데 지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엄연히 여성들은 엄지공주예요. 여러분이 본당에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사제직이 안 주면서 아무리 좋은 말씀 하셔도 교회가 그럴듯한 말씀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없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나가니까 제가 좀 자료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우리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죠, 사람이. 그죠? 우리 평생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적혀 있지만은 원의 뜻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역사상으로 위대한 죽음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형제들이 서로 동생 형이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제를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 곧 하느님이라고까지 합니다. 여인이란 신비 앞에 얼마나 그 남성들이 감탄한지 여러분은 그 감탄을 충분히 만끽하셨을 테니까. 천지창조 최후의 버전이에요. 요즘 핸드폰이 새로 나올수록 고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딱 데리고 오실 때는 마치 그 결혼식에서 신부 데리고 들어오실 아버지처럼 얼마나 당당하셨어요. 그때 인간이 처음으로 입을 떼죠. 아담이라는 인간이 그 앞에는 입이 좀 쭉 나와 있다가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첫 발언이 지구상의 인간의 첫 발언이 드디어 나타났건데 이야말로 내 뼈이니. 근데 다른 데서는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감탄이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포르노로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노래와 시와 조각과 그 예술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그렇게 해서 사랑에 빠지게 하는, 여성을 그렇게 해서 사랑을 빠지게 하는 일평생 그 경이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남자와 여자에게 심어주신 그 하느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사가 어디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만 있으면 모든 여자는 그 남자 앞에 여왕이에요. 우리 그 성생활 하니까 알지 않습니까? 서양에서는 전쟁을 할 때 포로가 되면은 뒤에다가 팔을 묶고 나서 꿇어 엎드려서 혓바닥으로 땅을 핥았어요. 그게 시편에 나와요. 먼지를 핥으리라는 시편 구절이 있습니다. 에집트나 아시리아, 바빌론 그 벽화에 무수히 나와요. 장군들이 적의 장군이나 왕이 자포가 돼가지고 이쪽 왕의 발등을 핥고 있어요. 엎드려서. 우리 여성들은 처음에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때 취하는 자세가 거의 흠숭하는 자세로. 경상도에서는 남자로 태어난 배설이에요. 할매들이 그렇게 말해요. 남자로 태어난 게 배설이다. 이런 남자 사회인데 그래도 두 사람의 그 에로스 장면에 가서는
거의 포로가 하는 자세로, 흠송하는 자세로, 여성의 눈에 봐도 그렇게 미학적이 아닌데 그 부위가 그렇게 심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타인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당신의 모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잖아요. 남성이 그런 눈으로 경탄으로 보는 것하고 아이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해서도 아이고 하는 것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눈에서 반짝반짝할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그 경탄과 사랑, 까뮤가 만들어 놓고 그 로댕하고 사랑하면서 알았죠. 여성의 가슴이 여방이 남성들에게 영원한 우상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우상. 그래서 제목도 영원한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성모님 젖가슴을 드러내서 조각을 했을 때 우와 하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니죠. 자기가 음식을 먹어서 자기가 몸속에서 성변화를 시켜서 아기아기 먹이는데 여러분이 주부로서 제가 지리산에 사니까 그쪽에는 손님들이 자주 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은 아주 지혜롭게 해결을 했어요. 딱 손님이 오면은 쌀 한 대박, 된장 한 종지, 무 한 개, 배추 하나 딱 갖다 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 보면 제가 밥상을 받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성변화돼서 식탁에서 올라있잖아요. 맛있는 반찬과 밥과 국과 얼마나 위대한 그 성변화입니까, 이게. 이런 그 신비 체험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의 에로스가 얼마나 치명적이냐에 따라서 지금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코엘료 같은 사람, 여러분 뭐 많이 읽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엘료라는 소설가. 인간 하느님의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면 어떤 때 정말 한 이불 속에 있어도 지옥 경험 충분히 하죠. 그죠? 그 증오가 지옥. 심지어는 그 루치퍼는 지옥에서 지옥 한가운데 있는데 아시죠? 얼음 속에 갇혀 있어요. 얼음 속에. 그래도 증오하고 물어뜯고 꼬집을 때는 뭐가 좀 남아 있어요. 다 식어버리면은 돌싱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정말로 얼음 속에 갇혀 있어요. 루치퍼 악마가 지옥의 한가운데 얼음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비유는 단테의 참 훌륭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서로 갑질을 하기 때문에 유명한 vulnerable, 서로 상처 입어요. 핥혀요. 예. 십자가 신비에서 그 vulnerability,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나 서로 상처 주는지를 해결했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때 그랬어요. 이게 문제냐면 사랑의 폭이다고요. 그래서 그 신국론이란 큰 책에 제가 번역해서 이런 책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이만큼 이 벽돌 석장 라틴 말로 대조본이니까 석장짜리예요.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쫙 갈라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소속과 비소속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처럼 사랑으로 나눠요. 하나는 그 사람의 프라이빗 러브, 사사로운 사랑, 하나는 소셜 러브, 사회적인 사랑. 그러니까 팔이 넓어지는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신앙 여부하고는 아마 상관없이 마태복음에도 25장에 우리 본명도 안 물어보고 교무금도 안 물어보고 판공성사표 안 물어보죠. 그죠? 그냥 네 팔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 얘기할 때 십자가를 예로 듭니다. 그죠? 예. 저기다 모치를 내놓으면은 안으로 굽어 보세요. 여러분이 재주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랑으로 멸망하고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저기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뭘 느끼냐면은 현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별하면은 지금 부모님들 많이 지금 사별하실 거예요, 그죠? 어떤 때 돌아가시고 나면 오히려 한숨을 쉬어요. 가슴을 쓸어내려. 아이고,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사별하고 가장 서러운 것은 역시 물론 자식도 죽어서 가슴에 묻히지만 서로 배우자겠죠, 그죠? 배우자. 있음과 없음, 현존과 부재, 그걸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하느님의 그 사랑에다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분들이 그걸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접근한다면은 에로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것을 우리의 부부 생활에서 긍지를 못 느끼면은, 여기서 영성적인 하느님 앞에 그 보람을 못 느끼면은 나머지가 다 같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을 거기서 이 교황님은 옛날부터 운명 공동체라고 불러요. 파밀리아리스 콘소르시오, 가정 운명 공동체.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서로 부부 소개할 때 콘소트라고 불러요. 콘소르트. 콘은 함께고 소르트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팔자 뒤용박 신세라고 해서 팔자만 걸린 게 아니라요. 두 사람이 가정 안에서 이루는 사랑과 사랑의 실패는 보통 그 증오가 영혼까지 가고 영원한 멸망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것도 다 깨져버리죠. 자식들. 영원하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그 애들입니다. 그 손주들까지도 깨져버리죠. 그래서 부부의 괴로움과 그 성사 여부가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하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성사도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죠. 자녀, 얼마나 우리가 아프게 해서 그 진통을 겪어서 애를 낳았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정말 그 아픈 생각하면 다시 안 났죠. 근데 왜 또 났어요? 신기해요. 다 잊어버리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 잊어버린다고. 사랑만이 그렇게 돼요. 교회가 받아주고 그 가정이, 집안이 족보에 올리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현진성사 뭐예요? 집안에서 크면서 부모의 가치관을 배워요. 신앙을 배워요. 그래서 나눠 먹으라면 나눠 먹습니다. 네 먹 뺏기지 말라면 안 뺏겨요. 부모한테도 안 뺏겨요. 다음에 절대 안 뺏깁니다. 부모 나누는 걸 가르쳐 주시면 나눠요. 형제도 나눕니다. 없는 사람하고도 나눠요. 뺏기지 말라면 절대 안 뺏깁니다. 현진, 하나의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정에서 키워요. 고백성사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잘못이란 걸 배우고 그 잘못을 용서받는 것을 배우는 것도 가정이에요. 우리가 100마디 잔소리 하더라도 엄마는 용서해요. 항상 용서해요.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믿음이라는 사도신경이 있는데도 잘 안 믿어요. 벌 받을 것 같고 영원히 지옥 갈 것 같고. 영원한 지옥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용서 못해서 지옥만에 문 하나도 없어요. 담도 없어요. 못 나와요. 왜? 내가 그럴 수가 있었냐면 자기를 용서 못하니까. 그게 지옥이라고도 지금 신학자들이 풀고 있죠. 따라서 부부간에 용서 못하면은 그걸 용서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터득하는 것이 이제 고백성사. 그리고 거기서 사회적인 죄도 느껴요. 어떤 애가 그냥 이렇게 쩔뚝거리고 거지처럼 지나가면 엄마 왜 저희가 그래요? 저희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해서 데려다가 먹여서 하면 사회적인 책임감 느끼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는 국민사도직의 시대라고 합니다. 수녀님들이 고아들을 돌봤어요. 수녀님들이 교육을 시켰어요. 교회가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있고 교회가 병원을 했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우리가 해요. 평신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세금을 내서 보험을 해서 다 보살피고 있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오던 걸 평신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가정에서 배웠어요. 가정 공동체가, 부부가 서로 이렇게 나눌 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따라서 병든건도 그러죠. 애기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가난하기 때 엄마가 대신 못 알아주는 거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못 아프죠. 그리스도 어떻게 하시는 거 딱 우리를 봤잖아요. 저분이 저렇게 했구나. 그리고 저분이 자기의 고통을 받고 엄마가 흉년이 되면은 애기들은 배 터져 죽고 부모들은 배고파 죽는단 말이 있어요. 엄마가 배고프니까 계속 먹여요. 이놈한테. 마찬가지죠. 그같이 정말로 이 사랑에서 배고픔이라는 고통, 병고라는 고통 얼마나 감싸고 엄마가 밤새도록 키워서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돌봅니까? 그래서 병고가 뭔지, 어떻게 무엇이 보살핌인지, 그리고 자기의 아픔이, 병이, 죽음이 저분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위대한 구속이에요. 이런 거 다 거기서 배우죠.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혼인의 모든 입맞춤과 애무와 포옹과 우리가 방사라고 불리우는 그 섹스 다 하느님 앞에 한 혼인 성사의 연장입니다. 그 성사를 반복하는 거죠. 우리 영성치 한번 하고 천정성처럼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미사 때마다 영성치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애무가 짐승, 그러니까 침대야말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제단이죠. 하느님께 바치는. 그러고 나면은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한강에 배전하게 한 문제가 아니죠, 그게. 죄라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어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파괴해요. 크리스탈을 떨어뜨리면 팍 깨져버립니다. 조각조각 붙여서 아따그로 붙여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그 흉한 모습으로 여성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자기를 먼저 파괴해버리죠. 모든 죄가. 이런 예치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내야겠죠. 그죠?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16살부터 조숙해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 몰래 다음에 밀라노 황실 가서 서울대 총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확 따라와요. 이제 아들 출세했거든요. 아주 그 여자를 쫓아내버려요. 왜냐하면 근본도 뭣도 어디서 온 여자들 모르고 양같이 교수하고 해야 그 자기가 내려가요. 귀족적. 그래서 12살짜리하고 약혼시켜요. 33살짜리를. 도둑놈이죠. 그죠? 근데 14살 돼야 결혼할 수 있어요.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동안 또 딴 여자한테 드나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 파뜩 깨달으면서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 성직자로서 수도자로서 일생을 바쳐요.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찾아내면 거기다 전적으로 투신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로 때 암압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라틴 말이에요. 늦게사 당신을 물론 그 자기가 찾던 진리를 한 여성에서 찾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이라는 영원한 분에게서 찾았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후회를 했어요. 그 말이 바로 늦게사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늦게사 왜 진작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부부간에 저 명구를 가지고 서로 독려하시면서 후회하고 유언으로 삼고 다짐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늦게사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느님의 우리가 대하신 모든 것이 에로스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에로스가 그만큼 긍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가페로 카리타스로 즉 사랑의 폭을 넓혀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나라, 한반도, 인류, 우크라이나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사사로운 상으로 위축돼 버리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해요. 사유적인 사랑만, 폭넓은 사랑. 저 하느님의 아들이란 분을 저렇게 만들어버린 사랑만이 우리 신앙인을 하느님의 나라에 소속시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가페, 바로 그 전에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건너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조금 문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결혼 연령이 짧아서 5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낭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눈을 감았다가 두 손이 딱 뜰 때 모든 교부들이 말해준 거 있어요. 바로 아내를, 바로 남편을, 바로 우리 자녀를, 우리 둘레에서 봤던 모든 사람을 그대로 다시 본대요. 우리가 에로스로서 이루었던 모든 공동체와 그 혈육들을 거기서 그래서 남편 떠나서 천당 갈, 아내 떠나서 천당 갈 길은 없나 봐요. 여기서 끝냅시다.